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것이 종려주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3년 생애를 사시는 동안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여러 번 되었지만 이번은 다른 날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들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일을 도피하거나 미루려고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고 아주 섬세하게 자신의 날들을 하나둘 챙기며 준비해 가셨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 앞으로 다가섰던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앞으로 넘기게 되어 죽게 될 것인데 제3일 만에는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내내, 특별히 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 동안 내내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아셨고 그걸 공개적으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세상이 유혹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이나 부유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이 죽음으로 사람이 살게 되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 집중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당한 게 아니라 준비해온 삶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죽음의 순간을 그냥 맞이한 게 아니라 죽을 준비를 하고 사셨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당당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가섰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초점이 분명히 맞춰진 안경을 쓰면 아주 클리어하게 사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글씨도 뚜렷하게 보여요. 그러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안경을 쓰면 글자도 2겹, 3겹으로, 4겹으로 보이고 사물도 뿌옇게 보이고,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는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 같은 아들을, 너 같은 딸을 낳고 싶어서 낳았다. 내가 그렸던 그 모습 그대로 너 태어났다. 아니잖아요. 낳은 엄마도 몰라, 태어난 나도 몰라. 누가 알겠어요? 보내신 분이 아는 거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그걸 강요당하지 않아도 돼요. 자발적으로 내가 깨달은 그 일을 향해서 담담하게,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생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왕좌왕하면서 보내는 시간, 빼내는 에너지, 낭비되는 그런 소모되는 에너지가 덜할 것이고 많이 후회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최선을 다하는 데 쏟는 시간보다, 그런 에너지보다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초점을 잃어버려서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 일에 간섭하고 저 일에 간섭하고 이 일에 연루되고 저 일에 연루되어져서 쓸데없이 빼내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너한테 70년을 하겠다, 80년을 하겠다, 90년을 하겠다, 뭐 했느냐?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답을
준비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불필요한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경쟁적인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남의 삶을 간섭하느라고 우리가 참 힘들어요. 저 사람이 잘났으면 잘났다고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다가 망가지고, 못났으면 넌 왜 하는 일이 그따위냐라고 또 하면서 또 우리 삶에 타격을 받게 되고, 우리가 좀 내려놓으면 비교하는 것, 열등감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내 하나님이 주신 몫은 요만큼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하나님이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으니까 그거 욕심내지 않고 요만큼 최선을 다하리라. 그러면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평소에 대단하게 느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부러워하게 되고, 아, 저렇게도 살아가는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열정을 불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내가 죽고 너 살리러 왔다. 늘 내가 죽고 너 살리는 그런 삶에 초점이 맞춰졌고 마침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나 살기 위해서 널 죽여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널 망신 줘야 내가 좀 돋보인다가 아니라,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삶, 이렇게 살면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는 거예요. 너 나랑 똑같다. 너 인생 철학이 나랑 똑같고 너가 살아가는 방법이 나랑 똑같구나. 너도 그렇게 사는구나. 나도 남 살리려고 나 죽었는데 너도 남을 살리려고 네가 죽어지는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아주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평소에 늘 걸어다닌 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는 공의롭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뿐이다. 네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그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인데, 그런 분이 있으면 네가 왕인 줄 알아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왕, 나귀 타고 입성하는 왕이 바로 자신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 서경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셨을 때는 한결같이 이 일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일단 니네만 알고 있어라.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엄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자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러한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노출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냐? 네가 방금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왕이 선하고 왕이 능력이 있으면 그 통치를 받으며 따라가는 백성들은 안전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신가, 아니면 나의 주인인가, 왕인가, 나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통치를 받는가, 나는 선한 왕 되신 주님이 이끌고 가는 그분의 백성인가. 주님의 다스림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왕의 통치권을 벗어난 자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왕의 통치권을 벗어난 자가 풍요로울 수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며
나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력이나 싸움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셔서 사랑과 평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 기쁨이 있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두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시민권과 천국에 대한 시민권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면 미국,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그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더 위의 법은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위법은 상위법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순종하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가는 사람은 선한 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멋진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밝히고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이유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너의 삶의 통치자로 섬겨라. 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라. 나는 여전히 너희의 그런 다스리는 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인정하고 말씀의 법의 지배를 받아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풍성함을 누리는 마음의 풍요함, 세상의 전쟁과 수많은 싸움의 그런 난리의 소문의 소문이 꼬리를 잃고 이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진정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자신이 특별히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왕의 입성은, 보통 정치적인 왕은 말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말이 왕의 세력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왕이 말을 많이 갖고 싶어서 쓸데없는 짓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유대 왕이 말이 탐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와 타협하면서 말을 많이 가지고 올까봐 하나님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여자를 옆에 많이 두지 말며 이 율법 등사한 것을 내 옆에 들고 부지런히 읽으며 이런 규례를 왕한테 두었죠. 말 많이 갖지 말아라. 하여튼 왕의 어떤 권위의 상징 중에 하나가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귀를, 그것도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아, 이것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왕이 아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왕,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겸손의 왕이심을 알려주는 거죠. 말은 전쟁과 교만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왕으로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며 희생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일단 섬겨라. 너 잘나고 싶으냐? 교회에서 네가 두각을 나타내고 싶으냐? 어떻게든지 너 좀 목을 빼고 네 이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너 잘했다고 하고 그런 말 듣고 싶으냐? 그냥 엎어져. 섬겨.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종이 되면 그럼 다른 사람이 비웃고 짓밟잖아요. 내가 일으킨다. 네가 목을 빼서 올라오는 것은 누가 한번 두드리면 산산조각이 나지만 내가 높이는 것은 낮출 사람이 없고 끌어내릴 사람이 없고 내가 열어주는 문은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야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왜 왔느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절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다. 세상 말로 내가 섬길 군본이냐? 나는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왔으면 온 인류가 다 나를 환영하고 섬겨도 부족할 자인데 나는 그거 바라고 오지 않았다. 난 섬기려고, 어디까지 날 죽으려고, 너희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나가려고 작정하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거죠. 날 믿는 거예요. 예수 부르면서 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고집, 내 자존심. 주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죽어라 하면 너가 죽는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섬겨라 그러면 네가 뻣뻣하게 굴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종되라고 했으면 네가 잘 섬기면 뭐가 대가가 돌아올 사람 말고 알아주지 않아도 널 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네가 섬겨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나를 따라오는 자고 이게 바로 열매가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다툼은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데 그 욕심 가운데 하나는 남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남보다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려면 기꺼이 나보다 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먹임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 떠나기 전에는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왕으로 입성해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것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명을 먹였어요. 오병이어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가운데 살리기도 하는 그분이 왕이라고 하면서 비틀비틀거리는 그 비실비실한 그 나귀를 타고 가고 싶으시겠어요? 남이 그렇게 해도 야 이거 뭐 이거 너무 폼이 안 난다 야. 그래도 이왕이면 나귀라도 좀 큰 거 가져와 했을 텐데 본인이 그걸 선택하잖아요. 예언이 그렇게 됐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구약에 예언해놨다. 나귀가 새끼 넣었든 뭐냐. 나는 보여주면 된다. 섬김의 왕으로 왔다는 것만 보이고 가면 된다. 그럼 아버지는 네가 그렇게 따라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모델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죽어지면 살아나요. 억울하지만 그렇죠? 남편이고 아내고 부부라도 다 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남남이에요. 천국은 개별적으로 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같이 너희가 같이 부부로 엮여져서 그 해야 할 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어지면 뭐가 살아나요. 부인이 죽어지면 억울하죠. 왜 나만 난 억울하지 않았겠냐.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느냐 빚진 거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게 살리는 일이라고 하니까 너도 억울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싸우다 보니까 생명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섬겨라 이렇게 남겨놓고 하셨어요. 섬김은 명령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자발적인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섬김으로 인해서 나는 겸손하게 되고 섬김을 받는 자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자꾸 섬김을 받으면 미안해서 섬기는 자의 소원이라도 들어주죠. 야, 뭐 원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냐. 내가 뭘 원하는데 바라는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주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뿐이니까. 안 들리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꾸 미안해요. 어떤 분은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내가 마지못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 생일날 교회 한번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내 생일날 어디서 집회한다는데 거기 한번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코가 끼인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죽어짐, 섬김. 서로 섬길 줄 아는 가정이나 교회는 건강해져요. 가정의 환경이 뭐 부유해서 좋은 것들 다 드러나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건강한 게 아니라 섬길 줄 아는 가정, 교회가 건강해요.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앞두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낮아져라, 낮아져라, 성져라, 겸손해져라.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고 너희 가정이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너희 교회가 견고해져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늘 듣던 말씀이다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잡고 내 것으로 삼고 우리 교회 것으로 삼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부흥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계획을 실천에 옮길 때 나귀가 필요했잖아요.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과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옮겨 다니는데 나귀를 언제 키워요? 나귀가 필요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 일은 제자 두 사람을 한 마을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면 저 마을로 한번 가봐라. 거기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볼 텐데 그냥 풀고 와라. 여기만 보면 예수님이 도둑질 시킨 것 같아요. 야, 가서 풀어와. 근데 예수님이 골키만 새끼면 도둑질 하는 것 같으니까 누가 나타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더라. 요 말만 전해라. 그러면 그 즉시로 그 사람이 그 풀어서 가져가라고 할 것이다. 이런 심부름 하는 게 제일 싫잖아요. 돈 주고 사오라는 게 제일 나아요. 두 번째, 그나마 싫지만 그나마 괜찮은 게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갚아준다고 일단 외상으로 달래요. 이건 좀 나아요. 근데 무조건 끌고 와. 이건 도대체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걸리면 주님이 쓴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상대방이 받아주면 괜찮은데 안 받아주면 이거 사기치는 놈이라고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제자는 그냥 가요. 망설이지 않아요. 늘 해보던 솜씨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시키니까 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그물 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니까 나로서는 지금 지쳐있고 가기 싫지만 다 해볼 거 해봐서 하기 싫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싫지만 주님이 시키니까. 우리는 주님이 시켜도 내가 싫으면 거기서 다 잘라버리니까 대만이 있어요. 꽃몽우리는 다 잘라버려요. 열매를 가져올 거기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싹싹 잘라버려요. 나는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지만 내가 싫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너무 이상하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니 이 믿음이 언제 자랄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면 아멘.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 왜 시켰을까 생각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언젠가 주님이 말씀하시겠지. 그래도 안 되면 천국 가서는 반드시 이거 물어봐야지. 다른 새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 나 건져주신다, 안 건져주신다 해도 그냥 무조건 순종. 오늘같이 과학, 문명이, 지식이 증가된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세상에서 무조건 순종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바보가, 거룩한 바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또 다른 바보가 등장해요. 그래? 묻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요, 따지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묻지마, 따지지마, 머뭇거리지마. 묻지 말아라. 다윗이 시편 34편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리라. 너는 이렇게 살아. 묻지마, 따지지마, 뭐하지마, 머뭇거리지마. 누가 시키면? 주님이 시키면. 꼭 싫어, 일단 이 말을 해야 내 자존심이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로 가서 에이 이러고 다시 해요. 이미 반쪽을 내요. 반쪽을 다 부셔놔. 그래서 거기서 몇 조각이 건져가요. 뭐하러 그렇게 해요? 묻지마. 아멘은
무슨 말씀하셔도 나는 아멘뿐이 없습니다가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거지.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분을 내 품에 품어서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두뇌로 네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나귀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조건 주님이다 하니까 그 주님 나귀 새끼가 싼 겁니까? 이건 짐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값비 싼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는 이미 소중한 나귀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자기의 생명까지도 어쩌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드릴 그 말씀대로 따라서 헌신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윤곽이 나타나요. 촛불로 도화지, 초르다 도화지에다 막 그리잖아요. 윤곽이 안 나타나요. 불에다 대면 이게 그 집이구나, 산이구나, 나무구나. 주님 막 플랜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도 블루프린트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근데 그게 그렇게 윤곽이 나타나는 것은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그 윤곽이 드러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그 눈물을 많이 뿌리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그 윤곽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윤곽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서 사시는 내내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늘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육체의 부모에게도 아주 순종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라고 하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태를 빌어 나왔을 뿐이다 하면서 오만 방자에 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뭘 아신다고? 당신이 영적인 세계를 아시겠어요? 하늘의 그 보호자의 비밀을 아시겠어요? 얼마든지 자기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얕볼 수 있는데 제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자기 부모를 이렇게 받들고 사셨어요. 십자가를 질 때 누구를 위임합니까? 어머니. 홀로 두고 가는 어머니가 너무 안 된 거예요. 난 사명 감당합니다. 어머니 알아서 사세요가 아니에요. 요한을 붙여주잖아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모든 제자가 순교하는 가운데 요한은 늙도록 죽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일생 순종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뭔 소망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러나 예수 때문에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으로 간다는 소망을 갖게 된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타고난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배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난다면 반드시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가 있기에 순종부터 가르치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갤럽에 나왔더라고요. 한국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존댓말 쓴 나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반말이에요. 다 반말. 너무 이뻐. 그것도 말이 곧 그 품행을 만들고 그래서 옛날보다 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는 애들이 부모에게 반말 쓰고 부모가 애들에게 순종해요. 쫓아다니면서 순종하죠. 자기 아들 딸에게 순종하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순종이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가르쳐줘야 우리 엄마가 이거 일찍 좀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늦게 고생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30대, 40대, 50대에 이런 걸 진작 예수 믿고 우리 부모가 가르쳐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 순종하는 걸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미리미리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 주는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이후에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그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이 열매들, 그 축복들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전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갖가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슈퍼스타였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이 외친 호산나, 구원하소서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 되게 하소서,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구원을 말한 거죠.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지난번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더 남습니까?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같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평생 굶어 죽지 않을 거니까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들은 열렬히 환영했어요. 이들이 정치적인 왕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찬미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임을 드러냈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했든 간에 드러나는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을 통해서 봐라, 십자가를 질 이 예수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이것을 들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구원자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승리 사역을 해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주님을 마음껏 소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참된 승리자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영원히 예수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비우신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자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셨고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승리자 예수. 오늘도 호산나를 외치며 진정으로 우리를 먹여주세요의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리더가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이끌어주신 그 주님을 마음껏 외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환영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